안녕하세요. 성경 신학 세 번째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약 신학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공관복음서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시작되죠. 그중에서 첫 번째 주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세례 요한입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두 가지 종교 생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종교 생활이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한 종교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묵시론적인 종교입니다. 율법 외에 흔히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 외에 보통 위경의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묵시론적인 문학들, 저술집들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어떤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제2성전기 말기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거리를 두고 광야에서 이쪽에 보시면 정말 광야죠. 여기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정결과 또 율법 준수와 공동 생활을 중시하고 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묵시적 공동체 집단이 바로 쿰란 공동체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회 문서죠. 항아리 안에 어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구약 성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시대였다. 세 번째는 정치적, 군사적 반란 운동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그 기록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일종의 지도자인데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실패했죠.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때 호적할 때를 대체로 역사가들은 서기 6년경 퀴리니우스의 인구조사를 가리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자 세금을 징수하려면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갈릴리 유다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구호는 그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기 때문에 이 로마의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반로마 저항운동을 펼쳐졌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이후에 굉장히 오랜 침묵, 말라기 이후에 거의 한 400년간의 애언자들이 끊김이 있었다가 드디어 한 애언자가 등장을 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방 국가, 즉 로마의 통치 밑에서 굉장히 신음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무엇보다도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하던 차에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가죽 옷을 입고 또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그 전형적인 어떤 엘리야 같은 그런 애언자, 선지자로 등장한 거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 부르짖는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빈 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즉 광야에 소리치는 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시대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이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언자로서 등장을 하게 됐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긴박합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의 공이 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에서는 신을 들지도 못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바로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죠. 바로 이 세례자, 침례자 요한의 예언의 메시지는 나 뒤에 오시는 엄청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두 가지 침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하나는 성령 침례, 하나는 불침례입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와 이 불침례, 성령 세례라고도 볼 수 있고 불세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게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모아들이고 그분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바로 불세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당시에는 당장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너희들이 어떤 심판의 갈림이 있을 것이다. 바로 분리가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1장 31절과 66장 24절에도 그런 어떤 불침례, 마지막 때 이 심판은 불심판,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심판, 홍수 심판이었지만 최종 심판, 주의 날, 두려운 어, 주의 날이 오면 마지막 때 심판이 오면 불살라질 것이다. 바로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걸 끌 사람이 없다. 활활 타진다는 거죠. 66장 24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어떤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한 임박한 심판을 요한은 예언을 했고 바로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질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요한의 메시지 중에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 회개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선언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또 종말론적인 심판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섬이거든요.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감정 상태, 마음 상태가 이 자기 죄로 인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탄식과 슬픔과 동시에 내가 이제 그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이 회심을 내포하고 있죠.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냥 감정 상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정의조,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적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얼굴을 구하고 우상을 향할 게 아니라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당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이 어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든가 회개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민족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지금 받아야 될 족속들은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침례를 베푸는 것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진노, 임박한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은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되겠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현실주의자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4, 5세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현실주의자들을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모두 다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 자존감, 선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이제 독설을 내뿜죠.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요한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혁신적인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대접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버린 그런 애언자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그 당시 구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뭐 유대 중심이었고 이 선민의식의 이 목이 뻣뻣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오히려 어, 유대인들을 타박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러면은 이 요한이 이제 이들에게 말하는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은 뭐냐?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진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아야 된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어떤 폭리를 취하고 그런 착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군인들, 군병들도 자기들의 월급에, 봉급에 만족하고 약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례의 기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정결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어떤 형식, 물에 푹 잠긴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침례. 이 세례와 침례. 이것의 기원이 무엇일까?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쿰랑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광야에서 숨어 살던 또 율법과 정결의식을 강조하는 또 미래의 어떤 종말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소망했던 그런 쿰란 공동체들의 인문의식이 아닐까라는 학계의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재밌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의식적인 목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침례나 이 정결의식을 해야 될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거야? 그러면, 침례 받고, 너희들은 더러운 놈들이었으니까, 더러운 족속들이니까 깨끗해져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의식을 치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기원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 있었는데, 바로 레위기, 민수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 구약 책에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에는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정결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사야서에도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에레미야에서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에스겔서에도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에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스가랴서에서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너희들 위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예수님과 이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들한테 보냅니다. 제자들한테 왜 보냈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한 행적이 자기가 기대한 이 행적들이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애원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하는 능력은 뭐냐면, 왕으로서, 엄청난 권세로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하실 분인데,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도 당장 뭐 없고, 불세례도 없고, 새로운 왕국이 오지도 않고, 여전히 로마의 통치는 여전하고, 그럼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께서 사랑을 전파하셨죠. 이웃 사랑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분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뭐 부정하거나 이건 아니고. 그래서 어, 보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특히나 이제 또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그 정도 권세가 있으시면 꺼내줄 만다 할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차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여서 이렇게 그 소식을 보내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애언이 바로 나의 행적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자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통을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높은 평가를 합니다.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가장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자는 누구냐면 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애언했던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칭찬이죠. 엄청난 존재로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다. 천국은 그만큼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천국을 쟁탈하기 위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천국을 쟁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의 용법은 침례 요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어디까지냐? 딱 요한까지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인물은 요한까지 끝납니다.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로서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 마침표죠. 바로 내가 오르라고 한 이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던 이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급으로 이 요한을 높여주죠. 물론 요한은 나중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하지만은 예수님은 엘리야 정도의 사람이다. 바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침례 요한이 이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구약 시대와 새 시대, 신약 시대를 가르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고, 바로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제 일어남이 없도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예언은 바로 요한 시대까지가 끝나는 것이고, 침례전면 세례요한까지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천국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은혜가 구약의 은혜하고는 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자, 여기까지 침례 요한을 주제로, 세례 요한을 주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